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1일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추위에도 주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특송은 청년부 기른수 김기남 형제가 섬겨주십니다.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그늘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몰라도 우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저는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특송으로 섬겨주신 기른수 양 김기남 형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장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강추위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서 에베소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삶 가운데 헛되이 보낸 시간들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허락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완전히 펼치기도 전 젊은 날 갑자기 떠난 시인 기형도와 그의 유고집에 나오는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가 떠올랐습니다. 시인 기형도는 9살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5살 때 누나가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으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왠지 쓸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29살이란 젊은 나이에 종로에 있는 극장에서 심야 영화를 보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짧은 인생만큼 그가 남긴 작품도 많지 않지만 하나의 유고집 잎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나오는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기형도.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군다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말마다 수근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 속에 목사님의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는 말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권면이 오버랩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의 참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라고 했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길을 걷다, 삶을 살아내다 라는 의미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에서 4장 1절이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로 이 행하라가 그 뜻이죠.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도 쓰였고요. 5장 2절에서도 쓰였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빛의 자녀들처럼 길을 걸어가라.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내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 15절에서 행하라 라는 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를 뭐뭇을 하지 말고 뭐뭇을 하라의 대조문을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성도와 우리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십시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저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권면하는데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쁘거나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자겠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다름 아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과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즉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겠죠. 바라옵기는 2022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라고 했는데요.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혜로운 자의 행함에 대한 첫 번째가 되겠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내 안에 은밀한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긴 것 같지만 세월이 날아감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인생의 속도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저도 해가 바뀌어 이제 52살이 되니 52km의 속도로 아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시간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 분, 초의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기나 시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카이로스는 상황 속에 허락된 모든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스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마치 구원이 필요한 인간, 죄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구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말 그 뜻이 아니라 시간을 구해내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모울이라는 신학자는 시간을 구입해야 할 상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엑사고라조를 사다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화나 진주를 사듯이 우리가 시간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물건을 살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그것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고민하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은 고민하지 않고 사용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시간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헛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일로 낭비되는 시간들을 아마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은 본문에서 그 시간을 기회라고 아예 번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도 기회를 사라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속담처럼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허락된 그 제한된 다른 시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불필요한 일을 하며 향방 없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1734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20살 생일이 되기 직전 그의 유명한 결이 아닌 70번째 조항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심,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려고 노력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믿음의 생명을 걸어라.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하며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갈림길에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잘 모르겠을 때는 남들이 꺼리는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애써서 위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 구하는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적인 답답한 마음에 안절부절하며 또 때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매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저 역시도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고비마다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기드온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강구합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약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2022년이란 하나님의 선물인 기회,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아, 기회를 잘 살려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행하는 삶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스스로 살피십시오. 둘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사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간구하십시오.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권면 큰 두 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신앙인에게 흥미롭고 뜨거운 주제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금연, 금주를 거부감 없이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술, 담배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금주, 금연에 대한 인식으로 교회에 가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로 교회 대신 성당을 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남자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거의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앞에 놓인 맥주잔을 들더니 원샷을 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나 술을 강요하는 문화로 고통당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듣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금주 금연이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임을 알게 되면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되죠. 저 역시도 그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그런 분들이 있지만 금주 금연이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고 서방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음주는 언제나 의견 충돌과 다툼이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18절은 교회를 다니지만 음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분명히 성경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주장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성경은 포도주를 권하기도 하죠. 시편 104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1장 6절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강도 맞아 거반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죠. 물론 상처에 부어줬다고 하지만 입술에도 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술 취함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홍수 후에 노아는 술에 취한 후 부끄러운 짓을 했죠.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19, 21절에서는 술을 경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5장 11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이 인간을 이성을 잃고 부도덕, 무절제, 비합리적 말과 행동을 하는 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의사 출신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 따라서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방탕은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가리킨다.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함을 방탕과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술 취함과 방탕함을 나란히 놓고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과거에 술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술에 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술이 왜 방탕한 삶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술을 먹어보았고 술 취해 보았기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술은 깨어있는 우리의 영을 잠자게 하며 잠자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일깨웁니다. 술 취함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며 인간이 유혹에 약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따라 방탕한 삶으로 쉽게 끌고 가게 됩니다. 나는 달라, 나는 잘 절제해, 나는 아무리 먹어도 취해서 실수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는 술을 먹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18절, 21절을 문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18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동사가 매우 많아 보이죠? 본문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많아 보이는 동사 중에서 진짜 동사는 딱 두 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동사처럼 보이는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현재 분사라는 게 있잖아요.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런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뭐뭐 된은 아니죠.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즉 화답하는, 노래하는, 찬송하는, 감사하는, 복종하는, 이것이 다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죠. 그리고 찬송하죠. 그런데 정작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대충은 알지만 말로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홍 집사님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곽 권사님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알고 이해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에 쓰인 플레루스테라는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중요한 게 수동태이고요, 명령형이고요, 그리고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충만하게 되어라. 너희들은 충만하게 되어라. 그리고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실제로 NIV 성경 번역은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이 단어는 물을 유리잔 맨 위까지 따를 때까지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는
엔퓨마티라고 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침과 우리가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데 이거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쳤다는 이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현재 진행형을, 현재 명령 수동태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것을 믿지요? 그런데 왜 죄를 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 범죄합니까?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유혹에 넘어집니다. 죄를 반복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디이어스 22,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는 순간에도 하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담대하게 사탄과 싸우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온갖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 사건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무엇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은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도덕적 품행으로 끌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처럼 사실상 짐승보다 못하게 행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술 취함은 짐승 같은 인간도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짐승 같은 인간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짐승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어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를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5개로 분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19절, 20절, 21절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개가 무엇입니까?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문에 나오는 다른 단어는 상관없는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전근대적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듯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권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2022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이죠. 오늘날은 또 너무 삶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또 등한시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올바라야지 삶의 예배도 올바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삶은 제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이죠. 이렇게 2022년 하나의 첫날 새벽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한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 3년째를 맞이하며 많은 교인이 그리고 떠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 한국교회의 이야기처럼 서글프게 들립니다. 시 속에 나오는 집사님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손뼉을 치며 찬송하지도 않으며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빗줄을 그어야 한다는 목사의 말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냅니다. 일주일 전 폐렴으로 목사의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기보다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이 천막교회 목사는 이 마을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와 성도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 사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 성도는 보이는 목사의 외모와 그의 스펙과 그리고 그의 말, 설교만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그의 마음과 삶은 뒷전이고 심지어 그의 삶과 본심이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기나 수나 외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마음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우리 동네 목사님의 말처럼 아닙니다. 주안의 갱신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시간, 카이로스를 주셨는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이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했던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행하라.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곳에서 생활에 밑줄을 긋는 삶을 사는 저와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그 기회를 사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 제한받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4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요 2번, 3번, 4번, 5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와 위기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시고 고쳐주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길을 걷는 한국교회와 갱신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제 대학교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대학 선택과 진학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들의 피로 땀으로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덕택에 이제 그 전쟁의 표와 아픔을 느껴서 아버지 어느덧 선진국이라는 세계사의 은혜를 찾아오기 힘든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아버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공정이 사라진 이 나라에 아버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사라지려 하시고 아버지 자유로운 일상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과학자 의료진들을 지하 명초를 주셔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값싼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마스크 벗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주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적 기업이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가난한 민족들을 잘 섬기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갱신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와 갱신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서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갱신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 또 수험생들의 이제 대학교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험으로 기대밖의 성적으로 좌절하고 실망한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대학 진학과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5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가셔서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간절히 머릿속에 있는 피가 마를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약들이 효과가 있어서 출혈이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환우들 위해서 김차수님, 조곤사님, 김현삼의 김미라님, 한승우님, 왕상의 자매 정상진님, 체인점자매 무릎 완전히 수술해서 회복해서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태경 청년, 이창수 집사님 퇴원하셨는데 재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장 투석하는 남권사님, 김 집사님, 부정맥 정권사님, 메니에르 이야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중환자실에 있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점점 미묘한 집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등이 힘든 시간들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 의식이 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마비된 팔과 다리가 근육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에 고여있는 피가 마르게 하시고 출혈되고 있는 곳이 막히게 하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혀야 하는 곳은 막히게 하시고 아버지 뚫려야 하는 곳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고인 피가 깨끗하게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차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건사님, 김혜연자매, 김민아님, 한승훈님, 왕상의 자매, 정당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인정자매
아버지 무릎 수술하였습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태경 청년 아버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병상에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이청수 집사님 퇴원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재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문사님 부종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문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문권사님 메니에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봉재님 파킨슨 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더 늦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파킨슨 증후군이 아버지 속히 진행되지 않도록 고쳐주시옵소서. 김영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과면역 진화를 로게릭병원으로 해결책을 고통받는 김정관 원사님 그 다음에 소연숙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잇몸과 치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전한 치료가 되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교회 동료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수님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안자를 좀 하늘을 모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우리 하나들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하나님 몸과 말씀에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서 난 것이니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들 될 수 있도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날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살지를 점검하고 지혜로운 자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갱신공동체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안타깝게도 하나의 시작을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아닌 걱정과 우울함 가운데 맞이하는 고난당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사 소망이 되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사 고난당한 자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님들과 고난당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묵묵히 견디며 싸워가는 환우들과 힘든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시 30분 강남 예배당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
주옵소서.